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들이 이제 있든지 그 생각들 내려놓고 상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이제 산상수훈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천국이 왔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적을 베푸니까 그 소문이 널리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관질 환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왔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이제 온 그 유대 땅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갈릴리, 데가볼리는 갈릴리 지역 우편에 있는 오른쪽 이렇게 남동쪽에 있는 큰 지역이거든요. 그 데가볼리 지역,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쪽은 갈릴리에서 아주 남쪽으로 내려가야 있는 지역이고, 그 밑에 유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SNS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서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스타가 된 것입니다. 아주 유명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이제 아이돌 공연하면 막 사람들이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앉으셨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이 산에 오르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그 산 아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그러니까 하비루 잡족들이잖아요.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온갖 잡족들과 히브리인들로 구성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언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습니다. 모세처럼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와 같이 예수님은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가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가신 이유는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계명을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2의 모세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지금 새로운 계명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실 요량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서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새 언약을 맺고 새 계명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무엇이 창조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리와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무리와 제자. 마태는 무리와 제자를 애써 구별합니다. 같지 않다고 봅니다.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무리들은 오늘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아시겠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앉으셨습니까? 앉는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죠. 여러분 앉아 있고 제가 서 있지만 원래는 제가 앉고 여러분이 서서 제 주변에 둘러서서 들으셔야 돼요. 앉으시니까 누가 찾아옵니까?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제자들이 나아와요. 이 제자들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렇죠.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온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의 관심은 자신의 필요에 있습니다. 아마도 병 나음, 그죠? 또 병 고치는 예수에 대한 호기심, 또 이 당시 뭐 할 일이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난 일들을 어디서 구경하겠습니까? 막 절름발이들이 막 뛰고, 그죠?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어디서 구경하겠습니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친구들이 가니까.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리들의 욕구였습니다. 무리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앉으시니까 야 이거 놓치면 안 돼. 빨리 가자. 그리고 가르치시는 예수님 앞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리들이 떠난 뒤에 혹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종용히 나와 묻는 사람들, 듣기를 원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옵니다. 위로받고 싶어요. 병이 낫고 싶어요. 저는 친구가 필요해요.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뭔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를 좀 도닥여 주세요. 어떤 그런 자신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들은 주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쇼를 보기 위해서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아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을 때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누구냐 하면 자신의 필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상황을 보고 자신의 욕구를 조정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분주하고 고달파 보이던 우리의 일상이 질서를 잡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이 힘이 되는 말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는 말씀을 들려줘도 여전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사역 30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30년, 20년, 30년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제가 30년 동안,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심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두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상황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을 아무리 변화시켜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도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늘 상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병 고쳐주잖아요? 또 다른 병 생깁니다. 위로해 주잖아요? 아, 여러분이 맨날 힘들다는 사람 맨날 위로해 줘 보십시오. 평생 위로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과장법입니다. 과장법.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상황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자리하게 되면 분주하고 고달파 보이던 우리의 일상이 질서를 잡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돼요. 예, 그래요. 똑같은 일상, 똑같은 바쁜 일, 똑같은 고민거리들. 여러분 이제 애 처음 낳고 애 막 육아하는 사람, 애만 크면 내가 진짜 고민이 없겠다 싶죠. 키아봐. 또 다른 고민들이 또 찾아오고 그게 인생이에요. 결국은 내가 중심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 주변 상황을 개선해 나가려고 결단하지 않는 이상 문제는 항상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이걸 이제 스티븐 코비는 대응적 삶이라고 했잖아요. 대응적 삶. 자꾸 대응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돈이 없어 불행하고 취직을 못해서 불행하고 결혼을 못해서 불행하고 이렇게 환경의 탓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원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결국 그런다니까요. 금붕어가 죽어서 살 의욕이 사라졌어 이런다니까요. 금붕어 죽었다고 이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키우던 금붕어가 죽었다고 이러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그 상황들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일상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귀가 있어야 돼. 귀. 학자의 귀, 내 귀를 열어주셔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 공고한 사람을 일으키는 삶.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앉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친구들과 장난치고 있으실 겁니까? 예수님께로 뛰어나오시겠습니까? 하던 잡담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뛰어나오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이 본문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정말 너무 간디도 이 말씀에 홀딱 반했던 그런 팔복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듣게 됩니다. 3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복이 있는 사람, 한자로는 유복입니다. 유복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명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왜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그 온유한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야 돼요. 이사야서 61장과 여러 개의 시편들을 이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도래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내가 언급했던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온유한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어. 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왔거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이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누구인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인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누구인가? 외로워하고 막 사람들 필요로 하고 막 밤에 카톡 막 수십 통씩 막 보내고 답장 안 해주면 삐지고 막 조금만 잘못하면 미니홈피 문 닫습니다 하고 도망가고 잠수 타고 이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하다 혹은 마음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1절,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시면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상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들은 불의하고 오만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린 사람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 혹독한 오만한 자, 악한 자, 그런 불의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가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들을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난해진 이유가 바로 그 불의한 자들의 지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의 길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 속에서 악인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가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않고 가난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분명히 세상 속에서 부유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의로운 자들, 의로웠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시대를 살아갔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이었어요. 예. 그들이 무엇을 차지합니까? 천국을 차지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마태는 선포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면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슬퍼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를 슬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하는 이 슬퍼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슬퍼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그러니까 이들은 있잖아요.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자신의 돈이 좀 없어. 막 가난해. 그걸로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못 갔어. 그래서 너무 슬퍼. 내가 좋아하던 자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너무 슬퍼. 어떤 사람들은 막 인기가 넘치는데 나를 여자로 보는 거 안 같아. 그래서 나는 너무 슬퍼. 이런 슬픔이 아니에요. 이런 종류의 슬픔이 아니에요. 이 슬퍼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사람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 나라를 생각할 때 마음이 슬픈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슬퍼했던 슬픔이 위로가 되는 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구나. 메시아를 보내셨구나.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이제 눈치채셨습니까? 여기서 팔복, 이 팔복의 주인공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메시아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팔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온유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온유한 사람, 정말로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을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그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을, 이게 헬라어로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을 히브리어로 역으로 번역을 하면 아나빔이라고, 가난한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 근데 이 가난한 자,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먼저 요거 찾아봐야 돼요.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모두 함께 찾아주십시오. 시편 37편. 시편 37편입니다. 37편 일단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먼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개역개정을 보겠습니다. 이 겸손한 자,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똑같은 단어, 아나빔들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11절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편 37편에서의 온유한 자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제 37편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라지고 만다. 또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이냐? 3절.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여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실히 살아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누구냐 하면,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시샘하고 그렇게 해서 막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폭력을 행하고 다시 보복하고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라. 세상 뒤집어 풀려고 가지고 약한 자들이 지배한다고 해서 세상 뒤집어 풀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선을 행함으로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5절.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막 거기서 어떻게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네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예.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뭐 더 나쁜 폭력의 길을 걷고 막 그렇게 또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거를 바라보면서 막 속상해하지 말고 주님의 길을 걸어라. 그러면 주님이 네가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진 그 일이 뭐예요?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신다. 인내해라. 인내의 발효. 그 책의 내용이 그거거든요. 인내하라. 참아내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성실하게 걸어가라.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온유한 사람은 폭력에 대항해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새로운 질서를 삶으로 창조해 내는 사람이에요. 예,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그 악에 대항해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질서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절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그리고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요?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있잖아요. 그냥 참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사는 사람,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세상의 부를 다 끌어모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자, 주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까 우리 찾았던 이사야서 61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 온유한 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4절.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것이다. 낯선 사람들이 나서서 너희 양떼를 먹이며 쭉 가다가 6절.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너희 것이 되어 너희가 마음껏 쓸 것이고 그들의 부귀 영화가 바로 너의 것임을 너희가 자랑할 것이다. 너희가 받은 수치를 갑절이나 보상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한 대가로 받은 몫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땅에서 갑절의 상속을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있잖아요.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 황폐한 곳을 다시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무너진 그 공동체,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온유한 자예요. 당연히 그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서가 아니고 루키를 함께 공부하면서 그 땅의 의미를 살펴봤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적인 삶이 있는 곳이 바로 땅이었잖아요. 땅. 근데 내가 그 땅을 축복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땅이었잖아요. 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건 신약에 와서는 무엇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교회로 바뀐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 온유한 사람은 세상이 악해지고 더 폭력적이 되고 억압과 착취가 있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키기, 황폐한 곳을 쌓고 무너진 곳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일으켜 세운 천국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 공동체가 그들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 때 그 말을 다르게 이게 번역을 하면 또 다른 번역이 이제 가능한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천국을 이루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천국을 이루리로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 온유한 자는 그냥 마음이 허한 사람, 또 힘이 누가 뭐라 그래, 에이,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이러는 사람, 유들유들한 사람, 이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세상이 막 악의 지배로 가득 차 있고 막 이러면 뭐가 나? 열이 나잖아요, 열이. 그죠? 그럼 뭐 돼? 열심당 되기 딱 좋잖아요. 그죠? 열심당 돼가지고 막 암살하고 저 새끼들 저것들은 로마의 협전 제사장이지 뒤에 가서 칼로 푹 찔러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길을 걷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평화주의, 평화의 길을 걷는 사람,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결국은 무엇을 누리게 될까요? 그들이 일으켜 세운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일으켜 세운 그 공동체를 유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건물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건물주가 되리라. 온유한 사람이 부동산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러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오거든. 하나님 나라가 왔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약 백성들의 삶으로 보면 이사야 같은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라 하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방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하나님 나라가 안 오면, 메시아가 안 오면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헛된 거잖아요. 그죠? 다 헛된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어떻게 땅을 차지합니까? 주님이 오셨거든. 메시아가 오셨거든. 와, 그 메시아 안에서 메시아가 이렇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건 이제 여러분 너무 자명하잖아요. 이사야 자신이죠. 예, 이사야 자신뿐만 아니라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의인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사야서 6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결국 의로운 자들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죠?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의롭다함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보십시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말하지. 바보 같다고 말하지. 의롭게 산 사람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정말 의롭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예수가 왕이 되시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의에 대한 굶주림과 그 배고픔을 만족하게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했던 다윗 같은 사람,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외쳤던 아모스 같은 사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에 빛을 비춰줄 하나님의 나라를 애타고 간절히 기다렸던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오심으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의에 대한 굶주림이 해결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로 배부를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세상 질서 속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절대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베푸는 사람은 항상 베풉니다. 여러분 베풀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늘 베풀기만 하고 나는 누가 위로해 주나? 나는 누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항상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 긍휼 혹은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따뜻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정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긍휼이 많은 사람이야. 우리 있잖아요. 왜 그런 TV 드라마에 막 슬픈 장면 나오면 울고, 또 불쌍한 아이들 나오면 아유 애들 참 왜 이렇게 우냐. 그런 사람들, 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동정심이 많은 사람, 눈물 많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고 나서도 우리 쟤들 위해서 돈 좀 보낼까요? 그러면 여기 무슨 소리 하노? 우리도 먹을 거 없는데. 이건 긍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콧 맥나이트는 긍휼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불의로 고통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과 연민의 행위, 그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과 연민의 행위, 그게 긍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긍휼은 억압받는 자들 또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동정하는 은혜를 기술하는 단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은혜가 이제 긍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긍휼이란 구체적인 실천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동정적인 감정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몰라줘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거, 우리가 희생한 거, 우리는 나도 똑같이 바쁘고 나도 똑같이 힘든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섬겼던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격리돼 있을 때 아무도 카톡 한 통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예.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숲지기나 리더들은 항상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역자들은 항상 베풀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랑이 조금 나한테 도달하지 않아, 조금 섭섭해, 그럼 삐치고 속상해하고,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나이도 더 어린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리더들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근위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뭐 자질도 안 되는데 숲지기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거 농담이 돼. 하기 싫은 숲지기 한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위로해야죠, 위로. 예?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들어보니까 진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위로를 받아요, 위로. 예. 위로를 받아야 돼요. 혜진이는 언제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긍휼히 여겨야 돼, 긍휼히. 예. 마음이 깨끗한 사람, 복이 있다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은 시편 24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편 24편 4절에 보면 깨끗한 손과 새 번역이 진짜 재밌어요.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아유,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순진한 사람, 착한 사람, 순수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도 뭐 국가적인 아주 공을 세우거나, 요번에 뭐 금메달 3개 딴 누구죠? 안산에서 무슨 그 양궁팀이 나간 줄 알았어. 안산 이래가지고, 사람이더만. 그 안산 이런 친구는 이제 대통령을 배울 거 아니에요. 대통령을 뵙기 위해서 청와대 분명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고를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친 사람, 이 사람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그를 너 진짜 잘했다, 너 정말 대단해, 난 너를 아껴,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 질서 속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미련한 사람, 단순한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람들은 갈등과 분쟁이 있고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집단들 가운데로 뛰어들어 화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인정받는다 그랬어요? 극단적인 사람 인정받습니다. 그죠? 보수라도 그냥 일반적인 보수, 온건 보수는 인정받지 못해요. 그죠? 보수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극보수가 돼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진보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온건한 진보는 안 돼요. 극진보가 돼야 돼요. 극진보. 근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진보나 보수나 좌나 우나 부자나 빈자 사이에서 항상 어떤 사람이에요? 욕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왕따예요. 왕따. 여러분 있잖아요.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암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평화운동가들이에요. 평화운동가들이 가장 많이 살해당해요. 예. 그린피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 수도 없이 암살당합니다. 기업들의 이익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그 가난한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고 평화를 만들려고 했다가 살해당하거나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런 덤탱이 빚을 지게 만드는 게 세상 구조예요. 평화를 만드는 길은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만드시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갈등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관점을 제공하고 반목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서로의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한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사이에서, 착취하는 자와 착취당하는 자의 사이에서 보복적 정의가 아니라, 형벌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을 용서함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상처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 겸손하게 용서를 구함으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삶이란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폭력적인 세상을 향해 폭력으로 저항하면 폭력이 증폭됩니다.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저항하면 폭력이 증폭돼요. 오바마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정확한 팩트가 기억이 안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반군 세력에 혁명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혁명을 통해서 어떤 부패한 정부를 갈아엎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바마가 그 길을 선택 안 해요. 안 하고 개혁을 선택해, 개혁. 왜 혁명을 선택 안 했냐고 물으면 혁명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혁명은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폭력에 대한 폭력적인 반응은 있잖아요. 결국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폭력의 고리를 끊는 게 무엇이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게 평화를 만드는 삶이에요. 어렵죠? 네.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도 왕따라 일컬음을 받아요. 왕따라. 죽여 마땅한 놈에 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성품을 가졌구나. 너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DNA를 가졌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 보복의 칼날을 뽑지 않는 사람들. 그 칼을 쓰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들을 통해 평화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언자들과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살다가 박해를 받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뭐 상금 주고 뭐 그러긴 하죠. 그들의 인생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 가난한 자들과 한 통속이 되어 스스로 가난해졌고, 이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합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권한을 버리고 사랑과 긍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떠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느 한편에 서서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었지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정의를 위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다. 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 함께 보내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마카리오스, 이 말은 번역하기가 정말 어려운 단어래요. 예, 행복하다, 축복을 받은 자들이여, 이 말로도 표현되지 않는 그런 말이래요. 어쨌든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자들이요. 당신들은 왜 행복한가?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이들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세상에서는 고난을 견디며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이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므로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다면, 천국이 이 땅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들만큼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됩니다. 그죠 내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천국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어요? 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들과 같이 가난하고 어쩌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어쩌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왕따를 당하고 평화를 만들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기뻐하는 너희 선지자들, 너희 옛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온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완성될 그날까지 너희는 이 세상에서 뭘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우리는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 100% 적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런 미래에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종말만을 기다리면서 이런 이상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이곳에서 이런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 공동체적인 삶을 향유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이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위로로부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위로와 그 충만함과 그 빛된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세상에서 무엇이 되고 어떤 소유를 갖고 이래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들이요. 우리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답을 자꾸 밖에서 찾으시려고 해요? 이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황폐한 것을 쌓고 무너진 데를 일으키는 온유한 자의 삶,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완전한 그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될 그날에 우린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축복 받으셨습니다. 예. 목사가 유복인데 복을 가지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면서 이 본문이 이 앞에 있는 이 팔복과 뒤에 나오는 새로운 윤리, 그 새로운 윤리를 이어주는 중간고리가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팔복의 결론이 이거예요. 팔복의 결론이 빛과 소금이 되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 짓밟을 뿐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보십시오. 여기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물론 맞아요.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짠맛, 세상과 다른 맛을 지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공동체 없이는 이 짠맛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에서 이 짠맛 천국의 맛이죠. 천국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 이 맛을 무엇이 세상의 천국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 개인의 삶이 아니잖아요. 나 개인이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살아봐. 그럼 세상의 맥락 속에서 저 착한 놈이네. 공자 선생님이 봐도 착한 놈이야. 불교에서 봐도 착한 놈이야. 그냥 착한 사람일 뿐이야. 그 착함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왔다는 걸 보여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짠맛 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마을, 산 위에 숨겨진 마을, 산 위에서 빛나는 마을.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을을 이룰 수 없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빛나는 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는 산 위에 빛나는 동네다. 그 나라, 아직 나라라고 부르기에는 작은 그 제자들의 공동체, 그들을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어떤 동네? 빛을 발하는 동네다. 어떤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빛,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과 평화의 빛, 그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보네퍼는 또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보네퍼의 말을 빌려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시적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가시적 공동체.
그러면서 이제 비가시적 삶을 얘기하거든요. 비가시적이 뭐냐? 이 비가시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세상으로 스며들어가서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죠. 유럽의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없고 개인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가시적 교회. 그 자신들은 비가시적 교회에 속했다고 말해요. 그 비가시성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세상과 동화되는 삶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산 위에 빛나는 동네를 세우고 만들고 일으켜 가야 할 세상에 짬만 나는 공동체, 세상과 다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가시적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짠맛을 잃어버리면, 천국의 맛을 잃어버리면, 정의와 공의의 삶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됩니까? 길 위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뭐 얼마나 잘 밟히고 있습니까? 그죠? 지금 막 짓밟히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시면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정생활 괜찮고 최수종, 뭐 하희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뛰어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제가 있잖아요. 허준호 있죠. 허준호 얼굴이 달라졌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거든요. 허준호 요번 모가디슈, 그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모가디슈 스포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지금. 예. 꼭 보세요. 유승환 기독교인이 만든, 또 기독교인들이 주인공이 된 그런 영화이거든요. 근데 다는 아니지만, 근데 허준호가 저 사람 얼굴이 달라졌다고 내가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느꼈거든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한참 그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얼굴이 말해주는 게 있잖아요. 허준호가 화면에 모가디슈 확 나오는데 그냥 압도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압도당하는 그런 얼굴. 예. 지금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그 얘기하려고 그랬다. 뭐냐 하면 뛰어난 그리스도인들 많다고요. 개인적으로 뛰어나게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과 동화되어 있고, 세상인지 교회인지 도무지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세상 사람들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뭔지 모를 때 교회는 짓밟힙니다. 우리는 짠맛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맛, 그 맛, 천국의 맛, 그 맛이 소금의 맛이에요. 이게 있어야 세상이 썩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세상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산 위의 동네가 빛을 발해야, 어둠과 구별이 돼야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뒤집어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 소금의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훈련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 훈련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훈련의 장이 없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삶은 스탠리 하우스는 체제 전복적일 수밖에 없다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립 문화, 세상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체제 전복적인 삶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체제 전복적인 삶이 나타나야 돼.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가진 걸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한계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바로 천국의 맛이며, 어둠을 비추는 찬란한 빛은 바로 천국의 빛깔입니다. 스탠리 하우스는 예수님께서는 옛 질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시지 않고 옛 질서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수 있는 한 백성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존 하워드 요어드의 이야기를 빌린 것입니다. 우리는 폭력적으로 세상을 전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뭘 창조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을 창조하는 사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아보려 몸부림치던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그저 온유한 사람, 그저 힘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은 왕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그저 개고생하면서 미련한 짓을 떠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입니다. 인류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뒤집혀진 세상 속에서 다시 뒤집힌 세계를 창조해내는 삶, 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 행복한 자, 하나님 저를 행복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 속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평가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붙들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나라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온유한 자의 삶을 살겠사오니 땅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평화, 그 넘치는 사랑, 그 넘치는 긍휼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